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멀리 계시지만요. 우리 거리두기 때문에 좀 멀리 계시고 또 집에들 계시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댓글로도 인사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럴 때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필요하죠.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입니다. 혁신이라는 뜻이고 급격한 변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경영에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았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신사업 모델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노베이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령 아이폰을 만들게 되었을 때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화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들이 생겨났을 때 아이폰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노베이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그런데 이 이노베이션 3.0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1.0의 시대에는요, 내부 자원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폐쇄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1.0은요, 어떤 내부적인 방식의 어떤 혁신이었다면, 이노베이션 2.0의 시대에는요, 일부 분야에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거나 제휴를 통해서 혁신하는 그런 기업 경영의 이노베이션 2.0의 시대를 말했고요. 이 이노베이션 3.0의 시대에는요, 외부의 자원과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원과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자신의 자원들을 외부에 제공하게 되는 것. 그런 혁신의 때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체 제품의 52%를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답니다. 가령 기저귀 같은 경우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에게서 받는다는 거지요. 또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게 되는 그런 이노베이션 3.0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또 일라이릴리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연구개발 과정에서 18만 명의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의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자문을 받고요, 채택되는 아이디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런 혁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도요,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 혁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혁신, 이노베이션 3.0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은요 어쩌보면 홀로 애쓰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혹 신앙이 좋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자기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자기교만은 어떤 종교적 칼날 같은 것이 되어서 자기를 해하고 다른 이들을 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적 이노베이션 3.0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부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급진적인 혁신과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를 좀 제가 유치하게 설명해 보면요, 스마트폰과 앱으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면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깔려진 앱들, 이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이 되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그런 존재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되었고요. 존재적인 변화는 비포에서 애프터로,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이게 에베소서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게 변화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앱이 있는 거예요.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 존재적 변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안에 깔린 앱들은요, 야놀자 뭐 이런 거예요. 뭐 모텔을 서칭하는 뭐 그런 앱인 것 같아요. 또 미팅 앱, 부킹 앱, 뭐 채팅 앱, 엠번방, 도박 앱, 뭐 이런 것만 막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은요,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 앱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찬양 앱을 까는 거죠. 성경 앱을 까는 거지요. 또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드라마 바이브를 까는 것입니다. 호산나 공식 밴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공식 밴드 안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호산나교회 주일 말씀 유튜브를 즐겨찾기로 해놓는 겁니다. 조회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 그러자 거룩과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 제가 좀 비약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좀 유치했지만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의 혁신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노베이션 3.0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거룩의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4장부터 이어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으로 자라나야 할 일들, 성장과 성숙, 분화와 통합들, 사랑과 진리들,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과 연결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하는 이야기를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후에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4장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 이런 혁신,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신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게 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요, 성화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화를요, 다른 식으로 조금 표현하면요, 주조하는 과정이다. 영어로 하면요, 몰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조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동일한 형태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주조하는 과정, 이 몰딩 작업이요, 우리 안에 성화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정한 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요. 그 틀에 성령님으로 주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좀 더 들으시면 제가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문이 된 거예요. 말랑말랑해진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에 부합한 인격적 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신학자가요,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거를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스퀴즈, 우리를 몰드 안에 스퀴즈 했다는 거예요. 막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라는 틀이 있는데 그 세상이라는 틀 속에 우리를요 막 꾸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속에 우리를 막 찍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주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인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진 것,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흐름 가운데 이야기한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회심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재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회심과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룩한 혁신, 영적인 이노베이션 3.0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면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것을 벗으라는 것이지요. 옛사람은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이 잘 안 와닿는데 원어로 보면요. 헛된 것, 무익한 것, 무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마음, 무익한 마음, 무상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옛사람의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술 취한다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다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기적인 어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바울이 무엇을 언급했냐면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허망한 마음, 헛된 마음, 무익한 마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부터 좀 풀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설명하려고 이제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형성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영성이 형성되고요.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스피리추얼하게 포메이션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면요. 헬라적 사고에서는요, 이 영과 혼과 육을요, 다 분리시켜서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적 사고는요,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사고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 영혼 육을요, 통합해서 사고하지요. 그래서 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 영혼 육의 통합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책에서 좀 빌려와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셨네요. 잘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에게요. 영혼, 육이 있는 것이에요. 육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은 마인드나 생각, 싱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요. 스피릿을 말하는 것. 그런데 타락 전에 우리는요.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냐? 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이 지배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 아래에 우리의 영이 있고요. 그 영이 지배하는 아래 영향력 아래에 우리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생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의 영은요, 죽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이 인격의 형성에 영성의 형성이요, 깨어져 버리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요.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육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육적인 것이 우리의 혼과 마음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이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겠죠? 허망한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왜 바울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는 영혼육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지적하는 이 허망한 마음의 상태가 헛됐고 무익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영의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육의 지배를 받게 된 그 모습. 그래서 무익하고 헛된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허망한 것. 그래서 우리가요, 그 육의 일들로만 사로잡혀서 허망하고 무익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의 허망한 마음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 가운데 육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영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우리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 것들이 있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요, 허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옛사람의 모습에 허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력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총명을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어두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로요, 어두워졌다라는 말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빛이 없는 상태 같은 것이 어두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빛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총명이, 이해력이 빛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을요,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말로 하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꽃이 요즘에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런데 밤에 보면 그 꽃이 아름다운지를요,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이 없어진 지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 버린 것, 그래서 빛이 없는 지성의 상태가 된 것,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가 그 허망한 마음의 일들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동백이가 끝나고 다시 하나 드라마 보기 시작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3회까지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3회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극중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돼서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이를 만나고 막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그 앞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실에서 장기를 적출하려고 하는데요. 장기를 적출하려고 한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막 찾아왔는데 수술 시간을요 10분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 의사가 막 말하는 거예요. 10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사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왔고 피곤하니까 바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동석이라는 이 흉부외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이 그날이 수술하는 날이요 5월 5일인 거예요. 5월 5일인데 이 사람의 아이가, 이 환자의 아이가 이 5월 5일마다 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래서 10분만 더 지나서 12시가 넘어서 5월 6일이 되면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10분만 기다리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반성을 막 했었어요. 그런 츤데레의 됨됨이가 있어야 하는데 빛이 있는 지성 아닙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 빛이 있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요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KBS의 댓글 읽기입니다. 기자들이요 막 댓글을 읽는 그런 기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소제목이 있는데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뭐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번 주에 했냐면요. 지난해 4월에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받던 수련이가 수술 대기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3개월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이 인턴, 이 수련이를 막 말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 수련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좀 더 만지고 싶어서 더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술하고 들어가는 환자의 성기를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련이가 간호사에게도 성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빛이 없는 지성입니다. 의술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진 지성이 있지만 그에게 뭐가 없냐면요. 빛이 없는 것이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덕적인 것을요 판단할 수 없는 빛의 문제입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지요. 빛이 없는 지성.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빛이 없는 지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요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빛이 없는 지성의 일들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두 번째로 그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요. 제가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요 그 무지함들, 그 빛이 없는 지성의 무지함들은 무엇을 만들어 버렸냐면요 그 마음이 굳어지게 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요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적인 경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는데 영의 경화이고요 혼의 경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경화, 동맥경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혈관이나 간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을 겪고 있는 거냐면요 영적인 경화, 이 영과 혼이 경화의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기관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자 찾아오게 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에 성령으로 주물되어서요 이렇게 그 틀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지게 되자 녹아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떠나 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무시하고 떠나 있게 되는 것이요. 영의 경화, 이 혼의 경화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무시한 채 영경화,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무감각 또 하나님의 굳은 살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요 목이 메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관습적이고 상투적일 때요. 점점 온라인 예배가 관습적이고 상투적이고 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겪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굳어짐, 영의 경화, 마음의 경화, 그 생각의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 경화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그렇게 찍어서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머릿속에 그 그림이 아른아른한 거예요. 제가 그냥 대충 보게 되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 일어나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크게 작은 화면으로 핸드폰 화면으로 본 것이었는데도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야들야들하구나. 이게 제 표현인데요. 생각이 야들야들하구나. 영과 혼이 경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야들야들해서 주물처럼 맞으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관습적이고 상투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허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세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굳어진 영경화가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특징이 일어나게 되었냐?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번역해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 때문에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경화가 일어나고 혼의 경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무지막지하게 살게 된 것이죠. 막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탐욕하고 더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게 방임이라는 단어.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너무 크게 확 와닿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무감각은요. 그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를 방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냐면요, 내버려 두사라고 말해요. 방임이라는 이야기지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을 방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뭐 예언서 같은 걸 보면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건요, 어쩌면 사랑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심판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요, 그런 어려움을, 징계를 겪는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진노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방임,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탕에 내버려 두게 되는, 그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탐욕을 부리고요,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허망한 마음에서 빛이 없는 지성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영의 경화가 일어나고 혼의 경화가 일어나고요. 그러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수치의 감각도 잃어버려서 방임하고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옛사람의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까지 설교를 끝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 에베소를 끝낼지 모르겠어 가지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나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요 뒤를 확 이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 개의 동사가 주목하여 보여지는데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지성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요, 영경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갖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해방이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해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어버린 지성에서 해방되고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서 해방되고요. 그 마음이 굳어진 것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삶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가치들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표가 있었는데요. 그 표를 다시 보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 허망한 사람의 상태, 허망한 마음의 옛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영이 살아나서요. 이 영이 살아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제 혼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 육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육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오늘 샤론의 꽃 예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적절한 찬양을 뽑았다니 막 이러면서 혼자 감동하면서요. 제가 막 찬양을 했는데요. 이 89장의 찬양이 종려주일인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그 마지막 가사가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마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의 경화에서 혼의 경화에서요. 그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으로 피어난 일이 있었지요. 그러자 샤론의 꽃 예수 3절에 보면요.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그 이제 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 혼, 육이요. 서로 통합되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영이요. 이제 살아나게 되자 혼,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자 그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영이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의 영향력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요. 조병학 박사는 이것을 영적 이노베이션 3.0이다. 거룩의 혁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간략하게 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배우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그 해방으로 가게 되는 새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것은요. 이 옛사람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영성과 인격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형성되어지는 존재들.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형성되어지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옛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단절시켜야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허망한 마음에 단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빛이 없었던 지성에서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진 영적인 경화에서 단절돼야 하는 것이지요.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일에서 단절돼야 하는 것이요.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인데요. 우리는 미성숙하고 초라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요,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난 줄 알았지만요, 늘 그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멀리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 단절이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것이요. 이 단절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 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심령이 새롭게 됐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심령을요 어떻게 썼냐면요, 푸뉴마라는 말을 썼어요. 마인드나 싱킹이라는 하트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요, 원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뭘 말한 것이냐면요,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점차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점점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고린도서 3장 그 뒤에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하는 그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니 성령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종교적인 수단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령 예언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방언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요,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 그저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는 형성되는 존재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혼과 육이 말랑말랑 야들야들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도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점차적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24절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 뒤에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24절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허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망한 마음인데 하나님에게서는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이다.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야기가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거룩, 진리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참된 의, 진리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형상대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 참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닌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더 큰 억압과 악랄한 대량 학살을 낳았을 뿐이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악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과거를 바꾸기엔 이제 너무 늦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명의 성 프란체스코였다. 레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명의 성 프란체스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닌이요 왜 10명의 성 프란체스코를 찾았을까요?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이나 그 제도와의 변형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자본가나 부자, 착취하는 자들 그들의 악은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못 보게 되었냐?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 허망한 마음은 보지 못한 것이지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이런 이념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안에 있는 악의 문제, 그 허망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새롭게 하셔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새 사람을 있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이노베이션 3.0 거룩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지성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것에서 영의 경화로 혼의 경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에서 그래서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살게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